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황.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곧 팔려갈 것이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그 말씀이 있기 전부터 그 주님의 구원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함께 진행된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들도 모여서 모의를 했죠. 네. 어떤 흉계로 죽일까를 의논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려고 시도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판단을 했어요. 6월절 이 절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때는 피하자. 왜냐하면 자기들도 알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백성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니까 그들도 알고 이때는 피하자. 왜냐하면 백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피하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가룟 유다가 딱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움직인 거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들의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예수님을 잡아오게 됩니다. 가야바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법정이 열리죠. 공회가.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해요. 성경을 보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웬만해야지. 거짓 증인도 그렇잖아요. 너무 터무니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어떤 거짓 증인이 저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했다고. 그런 참남한 말을 하다니. 여기서 시작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고 그러하다. 그리고는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과 인자가 다시 오는 걸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딱 잡아서 신성모독이다 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죠. 자, 당시에는 사형, 즉 사람을 죽이는 일은 황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서 아무리 해봐야 예수님을 처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처형하기 위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지요. 새벽에 이제 예수님을 넘기고 재판을 하게 되죠. 자, 이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하려고, 사형시키려고, 처형하려고 이미 사람들을 준비해 놓았겠죠. 다.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그들의 각본에 의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원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자, 이게 다 사전에 다 각본이 있었던 거죠.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알지요, 무죄한 걸. 그리고는 어떻게든 구명해 보려고 하는데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 자기가 손 씻습니다. 나는 무죄하다. 거기 있는 무리들이 그 죄를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죠. 자, 이 장면을 그대로 놓고 보면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자,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현장에서 빌라도가 안 되겠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이 결정을 하게 만든 그 결정을 하는데 큰 영향을,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 미리 매수되어 있던 무리들이에요.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지금 여기 오순절이니까 이 일이 일어난 지 50여일 지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얼마 지나지 않은 얘기예요.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다수는 알고 있었을 거죠.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또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23절 본문으로 갑니다. 읽어보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누가 죽였대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니까 최소한 3,000명 이상이겠죠. 그죠? 다 세례받은 건 아닐 테니까. 자, 그렇다면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지금 설교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자,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폈어요. 이미 객관적인 사실은 이 사람들과 관계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죠? 그러나 여기 모여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니죠. 이 메시지, 이 말씀이 선포된 걸 시작해서 이제 이 메시지의 끝부분이죠. 36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역시 여기에 너희가 라고 할 때 듣고 있는 자들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못 박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어쩌면 내 책임이 아닌데 내 책임인 것처럼,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 앞에 그들의 반응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린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잘못한 걸 지적받았기 때문에 찔렸다. 그럼 또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늘고, 또 그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이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반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읽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가? 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들,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습니다.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 선언 앞에, 그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준 것이죠. 회개하라라고 하는 요청, 그 말씀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 우리가 죽였나요? 어쩌면 거기는 그 자리에, 그 법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지금 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언하고 있는 이 모인 그룹, 그 그룹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사도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달리실 때 어디 있었나요? 어디 있었나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했죠. 그나마 의리의 사나이 한 명 베드로, 겨우 가야바의 법정까지 갔다가 뭐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들을 향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아니,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 이상하네.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를 통해 회개하라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찔릴 줄 알았고, 찔려지는 말씀 앞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들이 반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었잖아요.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뭘까? 말씀을 받는다는 게 듣고 이해한다. 그게 말씀을 받는 것일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받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 지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그 말씀이 남아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 은혜, 용서와 용납, 위로, 격려, 축복, 이런 내용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지, 보잘것없고 약하고 그런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신 것인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 말씀을 따라 서로를 세워가도록 축복하시게 한다. 이걸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도 경험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용기도 얻고 담대함을 얻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다시 주님을 위해 일어서서 또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못 받으면, 받지 않으면 이내 죄책감 속에 들어가고 다시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능력과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다가 다시금 넘어지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하고 경계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나의 약함이 발견되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이 비춰질 때 한없이 약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요. 때로 하나님은 나를 향해 엄하게 꾸짖기도 하시고 채찍을 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말씀의 역할이 있어야 부러졌던 뼈가 맞춰지는 걸 경험하는 것이고 종기를 도려내는 아픔이 있지만 회복도 경험하는 것이고 어그러진 우리의 다리를 곧게 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회복하지요. 이 말씀의 역할이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이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게 그러한 것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정하고 바르게 하고 다시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떻다고요? 찔러 쪼개는 겁니다. 찔러 쪼개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이 사람들 어땠다고요?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성경을 보면 세 가지 크게 반응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고 피하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섰던 아담 어땠죠? 제가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피하거나 숨지 말아야 합니다. 자, 또 한 부류.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어요. 분노하고요, 대항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담을 향해 피하여 숨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물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깊이 찔림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얘야, 내가 다 안다.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찔려 아프지만 그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면,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피하고 대항하고 심지어 분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반응은 오늘 이 사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마음에 찔렸을 때 어떻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을 한 아주 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악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만 죽이면 되는데 그걸 덮기 위해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바친 그 장병들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작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오지요. 그 죄를 지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얘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상황인 거죠. 그 다윗이 어떠합니까? 우리아를 제거하려고 했던 그 마음만 먹으면 간단합니다. 우리아와 수많은 그 장병들을 죽인 거 다 알죠. 그거를 시행한 요압 장군도 알고 다 알잖아요. 지시를 받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그 궁에 들어온 그 작은 선지자 하나 딱 제거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딱 임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를 띄우고 침상을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가? 정말 어떠한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지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찔립니까? 은혜입니다. 찔리셨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을 어머니라 안 부르고 아버지라 부를까요?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이 그러한 걸 말씀하시죠. 어머니 하나님 이단도 있어요. 하나님 잘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는데 왜 지들이 어머니라고 불러? 왜 아버지라 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런데 내가 버린 자는 내버려 둔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하심도 깨닫고 나를 위로하심도 느끼고 격려하시는 것으로 힘도 얻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 그 말씀으로 축복하는 은혜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를 교훈하시고 권면하시고 경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깊이 찌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깨닫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했죠. 제가 19살부터 감히 이 강단이라고 하는 곳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제 안에 다 눌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여기 서서 어떻게 해야 할까? 때로는 내가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이 딱 나를 찌르는 말씀임을 경험합니다. 계속.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서 안 하고 강해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10여 년 함께 여러 가지 일들도 경험하며 함께 말씀도 나누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알지요?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누구에게는 오해가 되는 말씀이 되면 어떨까?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그 뜻이 아닌데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잘 됐다 이 말씀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번에 하여튼 해보자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서 갖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눌림이죠. 그런데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평가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평가받아야 하는 자로 있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모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하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있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에 주의 종은 어린 나이에 청년 시절에 목회자로 부름받아 지금처럼 무슨 신대원을 입학하고 교육을 받고 안수를 받아서 안수식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당시에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바울에 의해 세워진 사람이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디모데? 그런데 주의 종으로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의 기준이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베드로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선언할 그때 그 가야바 법정에 있던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 그때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야 하기에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는다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제가 언제까지 설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 손에 있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여기 누군가가 섭니다. 전도사님이 서고, 강도사님이 서고, 목사님이 서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살아갈 때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자, 말씀은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밭이 어떠냐에 따라 결실하게 되는 걸 말씀하심을 기억합시다. 길가가 되지 맙시다. 돌밭도 되지 맙시다. 가시떨기도 되지 맙시다. 만약에 그런 줄 확인이 되면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풍성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잘 맺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